말씀을 그냥 듣는 분 없겠지만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축복이 어떠한 건지 확인하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세상에는 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찾아갑니다. 또 복음 가진 사람들은 또 이상하다 하는 또 가가지고 불건전 신비주의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곳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아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그곳에 강림하겠다. 우리가 두세 명이 지금 두세세란 말은 복수의 인원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겠다는 거죠. 예배하면서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으로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받을 언약과 약속을 주시는 시간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답을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듣고 들으면서 생각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말이요. 하나님이 양심에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양심에. 그 양심에 옛날에 그 양심이라는 책을 봤는데 도둑놈의 양심이 다르고 교수의 양심이 다르고 성직자의 양심이 다르다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인 양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또 어느 책을 봤는데 어느 도둑놈이 말이요. 밤에 이제 도둑질하러 가면서 애들 보고 하는 말이 얘들아 집 잘 봐라 도둑놈 올라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그 양심에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은 복음적인 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 하나님 형상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단순하게 설교로만 듣는 게 아니고 오늘 참 좋은 설교 들었어. 오늘 뭐 설교는 나하고 안 맞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양심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성공된 자리에, 승리하지 말라 그래도 승리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자신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그 피로 아까 제가 묵상 중에 로마서 8장을 봤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귀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강단이 귀중하고 훌륭한 목사가 썼다. 아닙니다. 강단이 귀중하고 앉아있는 회중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모인 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못 받을 때는 왜 못 받는가를 찾아내면 됩니다. 렘넌트들은 또 조금 달라요. 오후에 좀 메시지를 할 것인데요. 메시지는 지금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 안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다 응답받자 응답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 많은 말씀을 봤잖아요. 다윗도 봤고 요셉도 들어보고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또 바울 뭐 이렇게 봤잖아요. 어제도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죠. 자, 다윗 왕이 어떤 비밀과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렇죠? 다윗이 어떤 비밀과 어떻게 성장했으며 다윗 왕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었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약속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가? 내 인생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셉이 말이요. 요셉이 어떻게 성장을 했지? 요셉이 여러분 가정 환경이 쫙 떠오르죠. 또 요셉이 어릴 때 무엇을 기도했는가 말이요. 어릴 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뭐요? 거의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버립니다. 어쩌면 불신자보다도 더 이상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거든요. 요셉은 어려움을 당해도 세 가지 비밀은 꼭 누렸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 딱 누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게 뭐 응답 오고 안 오고 그 자체가 상관이 없었고요.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지금 요셉은 어려움 가는 그 길이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가는 길.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었는가? 아니, 요셉은 꿈 해석가냐? 나도 꿈 해석가 돼야 되겠네? 책 좀 읽어봤는데 그거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답을 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 렘넌트도 그런 축복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진짜 이 시대에 국무총리라 그러가 그 시대에 요셉은 최고의 총리가 됐죠. 우리 이런 총리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늦지 않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딱 각인되어지고 나의 평생에 24시 기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25시의 응답으로 영원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누가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사람들이 좋은 환경인가 좋은 여건에서 포로 중에서 또 풀물 속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 속에도 이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굳게 붙잡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시며 그것만 금방 찾아내면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찬양하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나의 것으로. 그래서 기도 제목 잡으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죠.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과 처음 만날 때부터
만나기 전의 상황, 만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한번 연구. 만나기 전에는 로마에서 있었지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인생에 답을 내고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계 산업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막업, 그 시대의 장막업은 굉장한 겁니다. 지금 전쟁 칠 때는 텐트, 장막 알죠? 근데 그다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려면 그게 막 군수물자로 계속 가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사업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시대가 정말로 필요하는 것, 그거 딱 맞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후에 5차 산업을 바라보고, 렘넌트는 그 시대를 놓고 지금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후에 좀 렘넌트 예배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연구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사업에 성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읽으면 놀라운 답이 언제든지 나오게 됩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서라도 하루에 4시간 그 볼 수는 없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목회자하고 또 좀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사업장에서도 성경책을 펴놓고 잠시 이렇게 또 묵상해 보고 또 이어서 보기도 하고, 지난 주일날 강단 말씀에서 설교를 다시 또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타임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삶 속에서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하나님께 발견된 자. 바울은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 줄 서려고 폼 잡고 있겠지.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올바른 줄에 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가는 날 되면 안 돼요. 벌써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새 봄, 2020년의 봄, 21년의 봄, 22년의 봄, 봄은 봄인데 옛날 봄과 다른 많은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전에 밖에도 나가보니까 나무에 벌써 꽃들이 피고, 화분에도 보니까 여기 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맺어졌어요.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요즘 중요한 메시지가 비대면이라는 비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도요. 결국은 비대면으로서의 승리하는 이 축복을 특별히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출애굽기서 20장 1절부터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특히 돌비판에 새겼다. 10계명이 아닙니까? 그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됩니다. 그게 뭐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그게 뭐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 사절에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배 바르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쌓을 것도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만큼,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쓰고. 그리고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뭐요? 인간에 대한 것인데 제일 첫 번째 키가 뭐요? 부모에 대한 것. 요즘 시대의 부모에 대해서 말세 디모데후서 3장도 부모를 거역하면 지금 결국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남극에도 오늘 어젠가 뉴스를 양반 남극에도 빙하 얼음이 말이요. 이렇게 완전히 녹아가지고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겠다는. 여러분 위기를 조성은 아니고 그만큼 지금 세상은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때. 그런 거는 우리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불신자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기도 보겠죠.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뭐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은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를
건져내야 되겠고, 또 건져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신자들은 두 가지로 방황합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운명. 그래서 물어보고 그런 쪽으로 사주, 궁합, 연월 일시 따지고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옆에 있는 크리스찬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거는 내보다 더 갈등하고 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답을 못 얻는 겁니다. 그 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점치러 가고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남은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은 자로.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땅 살리러 가기 위한 순례자. 그런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흑암 꺾는 정복자의 기도. 2022년 우리가 크게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갈등을 하는데 왜 갈등할까요?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사이에 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많이 지도했잖아요. 한 몇 년간을 그렇게 뛰었는데요. 거의 보면 쉽게 말하면 일반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거의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찬송가 부르면 찬송가 못 불러내요. 그러면 CCM 같은 거 또 불러내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은 예배 갔다 왔다 예배 갔다 왔다. 자, 말씀 들은 내용이 뭐죠? 설교 제목도 몰라요. 어떤 애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이름도 몰라요. 그런 신앙생활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씩 다지고요. 그래서 인하대 인천 전문대에서는요. 그는 어디든지 애들 보면 저한테 물어보고 상담하고 이렇게 많은 답을 얻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갈등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받는가 말이에요. 어디서 받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답이 없어서 무속과 점수를 찾는 그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럼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절대 길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신 분들이냐.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은요.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릴 대사로 불러요. 대사.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운명과 저주와 우상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분이 변화가 옵니다. 신분이 바꿔집니다. 신분은 어떤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옮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옮겨진 자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남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귀중한 자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고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상을 건지기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불신자가 방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신자들이 갈등하는 이유 있는데 말씀의 흐름을 놓쳤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씀을 붙잡는 데 어디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아요. 그러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다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 에스겔을 글로 드립니다. 야, 저 뼈들이 살겠냐? 지금 소망 없으면 저 세상 살겠냐? 여러분 같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건데요. 글쎄 이러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말씀을 태어내라. 말씀을 태어나니까 뼈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기를 부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박힌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는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 가시덩굴, 길가 나오잖아요. 말씀을 어디다가 받았느냐. 말씀 오늘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지난주에도 들었고 오늘 듣고 또 다음 주에 또 들었겠지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절차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가 답이 없는 자처럼 갈등하게 돼요. 말씀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사람요? 세상을 건지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19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말하는 말고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마이크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좋겠는데 아니라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아마 옛날 때는 토단 흙으로 이 단을 쌓은 것 같기도 해요. 돌단도 쌓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의 축복이죠. 그런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기념한다는 건 뭐죠? 기억한다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지.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자존심이요 특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보좌와 통하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이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러 가는 자하고 이 힘 없이 세상 가는 자 살리기는커녕 자칫하면 노예 포로 속국돼 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비밀 알았던 다윗은요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끝내버린 겁니다. 영적 서밋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집이다. 여호와 이름을 두는 교회. 특히 열왕기상 8장 16절에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16절. 조금 뒤로 가면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보죠. 8장. 예배 때 찾고 이러면 또 끊길 수 있는데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6절. 뭐요? 열왕기상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해 내 이름을 두는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지금 다윗만 택했다.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 그게 뭐요? 성전 건축이다. 이걸 아무한테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뭐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교회는 내 이름을 두는 곳. 기념하게 하는 곳. 그래서 이름을 두고 기념하는 예배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뭐죠? 예배의 지속입니다. 계속 양을 잡고 소 잡고 계속 그 얘기죠. 예배의 지속. 여기서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감사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의 공로입니다. 내 공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공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라.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걸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안 받고 다른 데서 줄 것도 없고 그는 다른 것, 세상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나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귀적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래서 요즘 헤븐리 파워 정도 아니고 스론스 파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25절을 좀 보는 것은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뭐 그렇게 만들겠지 당연히. 돌로 가지고 따듬고 하면 뭐요?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의 형상이 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따듬지 말고 그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 누리지 못하니까 3단체가 먼저 눈치채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능력 아닌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무한한 잠재력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빼뿌리고 사람 중심으로 하모이 그러겠단 말이에요. 근데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겠다? 복을 주리라.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의미 있게 또는 바로 또 정말로 중심을 담고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을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다가 교동문에도 봤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정말로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많이 바꿔졌어요. 뭐가 바꿔졌다니까요.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걸 알았던데 예수 믿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하고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게 예수 믿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달라요. 그래서 찬송가도 이전의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하고 그랬던 우리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살리도록 내 가문과 만나는 삶과 시대와 미래까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 모든 중심이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는 말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뭘 주시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도와 생각에 담고 새로운 응답의 제목을 삼아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복을 내리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고 자신도 살고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